그렇습니다. 가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뜻은 전부 다 한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늘 읽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모세율법. 이게 모세율법은 구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시편 그것도 구약이죠.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그리고 세계 선교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 중심 주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1장 8장에서도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확정되어 나가는 그림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구성되어 있죠. 예루살렘 선교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49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죠?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비록 뭐 신학 교육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정말 양육했죠. 최고의 프로페서 아닙니까? 3년 동안 정말 잘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 성령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성령을 보내주는데 바로 성령, 예수님으로서의 성령, 성령으로서의 예수님이 함께 해야 우리의 사역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초점이 세계 선교에 성경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면 좋겠죠. 27권을 다 봐야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성경을 주로 기록한 저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저자들의 책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 선교팀이 선교의 아주 핵심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이제 누가, 그죠? 그다음에 마가, 이 세 사람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기록자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이 세 사람인데, 뭐 바울, 물론 베드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잖아요. 거의 그다음에 누가가 썼고 마가가 썼고 거의 27권 중에 16권 정도니까 거의 반 조금 되죠. 이게 반 정도를 우리가 썼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윤곽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쓴 마지막 이제 서신인데, 이 베드로 디모데 후서 4장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4장 마지막 장인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제 죽을 날도 다 가지고 나이도 들고 이제 좀 이 사역의 마무리 막바지 단계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 상당히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바울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속히 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떠나고 이제 누가만 달랑 둘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이 이제 힘들고 외로우면 다들 떠나버리겠어요. 이 노년에
바울이 이렇게 좀 쓸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저작 시기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거의 죽는 날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 끝까지 함께했던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의 메시지와 누가의 메시지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서로 다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상이 서로 다르면 같이 못 있죠. 뭐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한 말 해도 그냥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누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모든 메시지가 동일했다,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것 좀 같이 서로 인정하고 좀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다르면 틀린 줄 알고 막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너무 싫어. 좀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거 당연하지. 우리가 로봇이야 찍어낸 기계가 아닌데 다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헤어지고 싸우고 뭐 뒤에 가서 험담하고 이렇게 뒷담치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다 비틀어 놔야 돼 이런 사람들. 정말이야. 왜 이렇게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게 누가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죠. 이제 마가는 우리 아시잖아요. 한때 바울과 싸워가지고 그냥 헤어졌어요. 이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 아니야, 이런 애 데려가면 안 돼. 지금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헤어졌잖아요. 이 마가 때문에 사이에 중요한 큰 일을 할 때인데 결정적으로 그냥 싸워가지고 헤어져 버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가니까 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그동안에 잘 양육했던 거죠. 데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차 여행 때 싸워서 다투어서 헤어졌는데 2차 여행 이제 할 때 이제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이제 이름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이름이 별명이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죠. 이게 바나바의 그 삶 자체는 항상 사람들 위로하고 따뜻하게 돌보고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이름에서. 그래서 마가를 잘 양육해서 이제 바울이 보니까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제 데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도 잠시 이탈은 했지만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기 사역에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길을 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르게 싸워가지고 헤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잘 돌봄을 해서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력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로 저는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참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아주 역동적인 아주 진취적인 사람인 반면에 이 바나바는 굉장히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지렛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함께 가는 이 동력의 아름다움이 우리 현장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바울과 누가 마가는 이제 그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끊김 없이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고난과 부활과 또 세계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전해, 그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얘도 그냥 다른 거 들지 말고 성경에도 충분히 예가 많아요.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교훈을 위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헤어지고 싸우고 하는 것은 왜 성경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 우리에게 뭐 좋은 사람 되세요, 절대 좋은 사람 못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못 됩니다. 좋은 사람 되시 이런 설교는 저 불교나 딴 데 가서 해도 돼요. 좋은 책 읽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 돼서 착한 데 되세요, 이런 성경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면 돼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방 교회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하죠. 물론 잠시 그동안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또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가 열리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장일치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택하고 사도행전 15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제 그 바울을 인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바울을 그 정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했죠. 잠시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을 인정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의견을 전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해진 그 규례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또 사도 장로들이 결정한 내용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준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리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말은 이제 그 장로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이게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싹 보면 뭐가 되냐면 They add nothing to my message.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해준 내용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를 전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재능, 능력을 전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정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러는 거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들이 이제 사도들이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2장 7절에 보셔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죠?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이게 서로 사역의
담당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한 거죠.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지를 잘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더 전해준 것도 없고 또 잘못된 메시지가 있어서 교정해 준 것도 없고, 그죠?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본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본래부터 힘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부족하거나 잘못되어서 수정하거나 교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성경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런 거 정말로 우리가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헛소리 이렇게 하는 우리 주의 종들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고 또 더하고 뺄 것도 없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다른 기록자들도 같은 또 메시지를 가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 바울의 그 선교팀에서 메시지 또는 이것을 또 대표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총독 앞에 서서 그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벨릭스 총독의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새로운 총독 이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가이사르 총독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께 내가 전임자 그 벨릭스가 이 감옥에 이 바울이라는 죄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2년 동안이나 가둬놓고 뭐 별로 한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허송세일만 치는 거 보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한번 만나봐라, 이런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면서 자기가 변론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전한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변론의 결론적인 부분이 22절 한번 볼까요? 26장 22절을 한번 보면 그 변론인 내용이 결론이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용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거밖에 없다. 나 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선지자를 믿고 너희들도 모세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한 내용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그 메시지는 높은 사람을 대하든지 낮은 사람을 대하든지 했으나 똑같은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 메시지 내용이 바로 모세가 한 이야기,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 모세가 했던 말,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바로 역사서죠. 그 다음에 선지사죠. 그 다음에 시편이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외엔 딴 얘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래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이게 더 바리새인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요. 바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특별하게 또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거,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시대에 전한 그 내용이 무슨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구약에 너무너무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 자신이 전한 그 구약의 모세의 메시지 또 선지자의 메시지 절대 충돌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일치되는 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변론의 내용이에요. 변론의 내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었다. 쭉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되겠는데, 거기에 22절, 23절 보면,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 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 이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빛을 전하는 거죠. 이 빛이 뭡니까? 결국은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가 먼저 나신 살아나신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신 것, 이게 내용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인 것이죠. 23절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은 그리스도, 고난, 부활, 이걸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빛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빛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빛을 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뭘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빛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변방에, 그죠? 가버나움이라든지, 가버나움이 이제 히브리어로 가버나움을 하면 코페르나움이에요. 코페르나움. 이것은 속전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가버나움은 저 외지예요. 그리고 많이 학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은 누구냐? 빛인데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이 사도행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빛이 가는 방향은 뭐냐면 전 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그리고 선교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핵심도 너무너무 분명하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전해야 되고, 특히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사복음서를 전체를 봐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일한 그 지역이라든지 예수님이 전도한 그 대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선교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게 이상한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 이방인이요. 첫째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회의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특히 모압 여인은 아예 성경에서 아직 기록되어 있어.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모압 여인도 이방 여인도 헷족속도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아주 4명의 여자가 다 창녀도 들어있고 다 이방인들,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린 그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그것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신약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성취죠. 결국은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바로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했던 거죠. 근데 이 씨는 이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우리가 제라라고 하잖아요. 제라.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백성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씨가 바로 뭐냐면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마신이에요. 스페마신. 근데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이것은 단수예요. 이것은 스페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같은 자손인데도 다르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 단수를 쓴 걸로 봐서 이 자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분이 오시면 누가 복을 받냐면 이스라엘 12지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all nation이 받는 거예요. all nation owners,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바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 선교이고 이것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맹세를 주셨는가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내가 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냥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뭐 도대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맹세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또 책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지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실수하고 계속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세우고 또 키우고 또 달래고 가지고 이게 자기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한 약속은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도 있고 하나님의 자신심도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예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은 바로 또 다윗이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8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것도 다윗에게도 맹세를 해요.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실수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인을 대대 세우리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뭐 잘못 연약합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죠? 네. 너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명사를 불릴 만한 이제 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제 그가 영원히 왕노릇할 어떤 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이제 그가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오시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그죠? 모든 족속이 다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바로 결론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 혹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 설교를 너희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족속도 소외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등장하는 그 네 인물이에요. 다말 이방인이죠, 룻 이방인이죠, 라합 이방인이죠, 바세바 다 이방인이요.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혈통인. 그러니까 그냥 혼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가정사에 정말로 이게 불명예 새로운 여자들이 4명이나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숨기려고 빼고 하려고 할 텐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 바로 선교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듯이 열방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그냥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다음 수월이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거의 여호와 이레가 그대로 어디서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공급하신다. 뭘 공급해? 모든 것을 자기가 쓸 거 맨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이지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이 저 차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 일어난 거죠. 그것이 여호와 이레 사건이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우리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열방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듯이 또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또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